제가 개척 초기에 굉장히 오래된 낡은 중고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중고차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잔고장이 납니다. 뭐 브레이크 등이 안 돌기도 하고, 라지에타에서 물이 새기도 하고, 에어컨이 안 나와서 창문을 열고 다니기도 하고, 계속 잔고장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계속 굴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렸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제가 아내와 첫 번째로 한번 여행을 가본 곳이 춘천이어가지고 우리 추억을 되살릴 겸 춘천 한번 가자. 그래서 월요일 날 쉬는 날 아내와 함께 이제 춘천을 향해서 막 달리고 있었는데요, 터널 안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날 여행을 완전히 망쳤는데요, 나중에 이제 한번 그 정비 공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엔진이 수명이 다해서 더 이상은 쓸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웬만한 잔 고장일 때 차는 굴러가지만 엔진이 고장나면 그 차는 더 이상 굴러갈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온데 안 아픈 데가 없고 제 몸은 종합병원입니다, 이런 분이요 막 골골 90, 막 골골 100 이렇게 사십니다. 그런데 만약 심장이 멎으면 그분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소리를 지르던 수많은 청중들은 예수님이 곧바로 가셔서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주실 줄로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뜻밖에도 성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신 걸까요? 사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잘못되면 사실 이스라엘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성전으로 가셨는데요, 그 성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란 걸 허락하셨을까요? 원래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한 줄기, 한 가닥 작은 신락 같은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 와서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죄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동물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각을 뜨고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뭘 느끼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느낍니다. 동시에 이런 나를 끝까지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정말 감격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안타까운 현장에, 그야말로 심장이 이제 다 멎어버린 같은 그곳에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사실 성전이 이런 위기를 맞은 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떠나가시면서 잠시 멈췄다가 또 나가시는, 정말 그 안타까운 모습을 뒤로 하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멎어가지고 쓰러진 사람에게 누군가 와서 막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살린 것 같은 바로 그런 현장이죠. 성전이 잘못해서 불탔는데 하나님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껍데기만 남은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눈먼 제물, 정말 제대로 긋지도 못하는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눈먼 양을 하나님께 바쳐도 뭐 어차피 이제 바치면 잡아가지고 죽여서 다 태울 건데 뭐 눈이 멀었건 떴건 무슨 상관인가. 잘 걷지 못하는 양, 뭐 병든 양 어차피 잡아 죽일 건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하나님 보신 거죠. 마음은 떠나고 그렇지만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근근히 이어져 와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그들의 뜨거운 가슴은 다 식어버렸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그 엉터리 모습, 그걸 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가장 큰 문제가 로마의 압제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관계가 다 깨진 거 이거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죠. 주님이 오셔서 그곳에 있는 돈 바꾸는 사람, 또 동물을 팔고 사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온유한 예수님이, 그 겸손한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예수님의 분노, 뭔가 어울리지 않는 같은 이 분노의 원인이 뭘까요? 그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지금 성전 가운데서 돈 바꾸는 사람, 동물 팔고 사고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이런 건물 안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건물 안은 아니고 건물 밖에 있는 성전 경내에 있는 마당, 특별히 이방인의 뜰, 거기서 그들이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게 필요한가 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성전세를 내는데 멀리 외국에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명절에 성전을 찾아올 때 성전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이 동전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대신에 이 유대인들이 통용하던 화폐로 바꾸어서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쓴 동전을 갖고 와서 바꾸는 거예요. 마치 그 환전소에서 우리가 돈 바꾸듯이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동물들은 왜 거기 있을까요? 원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면 양 같은 걸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이 무지 먼 거예요. 성전까지 오는데 몇 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며칠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 2달 동안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다. 끌고 오다 이 양 끌고 오다 지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성전 마당에서 파는 양을 한 마리 사다가 그걸 바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서 이 제단에 바쳐질 양을 팔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어디서 좀 눈먼 양, 잘 못 걷는 양, 싼 양을 사와가지고 이 순례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배파는 거죠. 그럼 엄청난 폭리를 취하겠죠. 그런 좋은 목이 있는 시장에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에게 적당히 뇌물을 바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통속인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해가지고 거기서 팔고 사고 그러면서 돈 바꾸고 그러면서 이 성전이 예수님이 볼 때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그들을 다 뒤엎고 쫓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그런 부정한 막 거래가 있는 거 이게 문제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만민이 누굴까? 이걸 알기 위해서 원래 이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왜 나왔나 하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도 다 이 성전에 와서 같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격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 거라는 걸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머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을 뚝 타고 대놓으니까 진짜 장애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거기를 다 장사하는 공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읽은 이사야 56장 6절 7절 시간상 좀 요약해서 읽었습니다만 그 전체 읽어보면 이방인들만 성전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고자, 성적인 불구자죠. 원래 그런 사람들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장애인들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게 되고 제사 지내게 될 걸 예언한 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거기에 원래는 못 들어오던 장애인, 원래는 못 들어오던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제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게 이사야가 예언한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 그 당시에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방인들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장애인들 못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데 거기서 막 사고 팔고 폭리를 취하고 그걸 제사장의 뇌물을 바치고 하여튼 강도의 소굴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냥 한번 성경을 휙 읽은 분들은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맹인과 전원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막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막 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니까 이들도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던 이 장애인과 맹인, 전원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현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막 엄청나게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갈 때 그들이 따라오면서 계속 찬송을 했겠죠. 그러다가 성전에 오니까 그들의 호산나 소리가 이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들이 꿈꾸는 게 뭔가 하면 반역이잖아요.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뒤집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던 이게 들어왔다가 성전에서 거기 있는 실세들 또 그 부근에 있는 로마 사람들을 만났다가 너도 예수와 한패거리나 하면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는 호산나 하다가 이제 성전에 오니까 다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애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들어와가지고 성전에서 호산나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실세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야 이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완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잊혀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찬미가 회복되게끔 어린아이들이 찬미하게 했고요, 절대 못 들어오게 될 장애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야말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고, 또 그 주님이 분노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셨는데요, 저는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분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분노에도 거룩한 분노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차에 끼어드는 누구를 보고 막 빵빵 하면서 손가락질한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그냥 밥 먹다가 아내가 툭 던지는 말이 엄청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전혀 다른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끊어져서 그들의 심장이 멎어진 것 같은 그 상황을 보고 주님은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많은 의사 선생님 이런 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심장이 멎어가지고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왜 이러지 하고 쳐다볼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이분은 알아요. 왜 쓰러진지 알아요. 이분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라,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아마 이분이 막 심폐소생술 할 거예요. 이때 여러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라고 하고 119에 신고하라고 하고 자기는 막 가서 막 심폐소생술을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온유한 분이 왜 분노하셨는가 하면, 이 심장과 같은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하면 당신들은 다 죽은 목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 지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답답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 한복판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 더 따갑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들, 그리고 순장님들, 교사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가슴이 다 식어버린 채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가슴이 다 식어버린 채로 주님이 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 다 죽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동차의 엔진이 팽팽 돌아가면 시동 걸고 달려가면 되는데요, 엔진이 고장나면 자동차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움직일 수는 있어요. 밀면 움직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밀어보셨습니까? 요즘은 다 이게 오토여가지고 미는 걸 못 봤어요.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 할 때는요, 겨울 되면 시동 안 걸리는 차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부 밉니다. 기아를 좀 높은 데다 올려놓고 클러치를 밟고 가다가 막 밀고 가다 중간에 탁 클러치를 떼면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시동이 부릉 걸립니다. 근데요, 한 집차 정도 밀 때는 괜찮아요. 버스 밀어보셨습니까? 미는데 이게 또 한 번만 시동이 안 걸려요. 딱 푸스럭 안 걸려. 또 밀어. 푸스럭 또 밀어. 한 3번 밀고 나면 있잖아요, 막 온몸 땀이 나, 한겨울에. 혹시 그렇게 지금 주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눈초리가 따가우니까 하긴 하는데, 시동 걸린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막 기쁨의 감격으로, 은혜의 감격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지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전히 당신의 가슴에 뜨거운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멎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이야기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나무가 말라버렸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중요한 걸 골라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실 주님 얘기로 막 이 이야기 흘러가는 중에 무화과나무 하나 말라버린 이야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 중요한 자리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약간 달라요. 성전 청결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성전 청결 이야기를 감싸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전을 청결케 한 이야기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얘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 연결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엔진이 꺼져버린, 심장이 멎어버린 성전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들락날락거리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 은혜의 그 감격 때문에 감개의 눈물을 흘리던 그게 다 메말라 버렸다면, 은혜의 샘이 메말라 버렸다면 우리는 이제 말라서 비틀어진 무화과나무처럼 이렇게 망하게 될 거라는 걸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응급 환자를 돌보던 의사가 나와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하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 조금 전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성전이 이제 운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만큼 길을 열어주신 그것조차 못 지켜내고 결국은 이제 제 기능을 못하고 성전이 망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성전이 죽었다, 심장이 멎어버렸다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생긴 걸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 청결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하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수십 년간 지은 건데 3일 만에 어떻게 또 지어?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하죠. 이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동물을 잡았을 거 희생에 그 피를 뿌리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간신히 요만한 구멍으로 나아갔다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열려진 은혜의 길로 힘있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의 성전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모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깨끗하지 못한 성전을 보고 분노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성전인 너는 지금 깨끗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전인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막 쫓아내시는 그 앞에 섰을 때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과 세상의 가치들이 뒤범벅되어서 그냥 꽉 차 있고 형식적으로만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주님 너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내가 피 뿌려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구하고 건져냈는데 또 제 가운데 살면 되겠느냐? 아마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요, 이렇게 성전이 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전 건축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건축은 이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향해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정말 뜨거운 가슴이 남아있느냐? 너희 안에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 공동체에는 만민이 올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인 못 들어옵니다. 외국인 못 들어옵니다. 다 막아놨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얘기 들으면 흑인들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교회가 있다 하잖아요. 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우리 교회는 경상도 사람 모인다.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새로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이 왜 왔지? 맨날 가난해가지고 빌빌한 저런 사람이 왜 왔지? 우리 교회 위신 떨어지게. 만약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일 오후가 되면 외국인들이 7, 80명 매주 와서 한글을 배웁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 믿고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팔 예배가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예배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예배가 가끔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즈벡 어린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토요일 날 3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가 순장 공부까지 다 마친 오후가 되면 우리 교회 모든 빈 공간에 그냥 베트남 예배, 캄보디아 예배, 교회들이 막 같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공간이 그냥 주일 오후 저녁까지 온 열방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그야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가난하고 병들고 외국에서 온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기쁨의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그냥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찬미하는 같은 이런 찬미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온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